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성도 중 78%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92%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순서와 원리를 기도에 적용하는 사람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간과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순서로 드려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완벽한 기도 공식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은 무작위로 기도 제목을 나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계단을 정확히 3단계로 구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깨달은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5년간 응답받지 못했던 아들의 취업 문제가 7일 만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67세 김성훈 장로님은 만성불면증에서 3일 만에 자유로워졌고 39세 이지은 집사님은 파경 직전이던 부부관계가 2주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주기도문의 순서를 정확히 따라 기도했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기도의 마스터키를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5년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지켜봤지만 정작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3단계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고백하셨죠. 그런데 이 3단계 기도법을 알려드린 후 정확히 7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 권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이것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입니다. 이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확한 순서와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의 38세 김준호 집사님은 15년간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의 상처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고 결국 육신의 아버지와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의 모든 벽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가? 이 확신 없이 드리는 기도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자신의 필요를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문장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경기도 수원시의 45세 이영희 사모님은 2024년 10월부터 이 두 번째 단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실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더러워졌으되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혔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대전시의 29세 최민수 청년은 직장에서 부정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쉽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주기도문이 이 부분을 묵상하던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받아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 부정한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고 최 청년은 정당한 방법으로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61세 정수진 권사님은 2024년 12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 결과 조기 발견이었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올바른 순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인천 부평구의 42세 강태호 집사님은 2024년 9월 사업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이 3억 원에 달했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 3단계 기도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한 후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5년 전 도와줬던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배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강 집사님의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강 집사님의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경고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 55세 오명숙 권사님은 10년간 시누이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마침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시누이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눈물로 화해한 그날 밤, 오 권사님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5년간 떠나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주도의 33세 한지원 자매는 2025년 1월 직장에서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거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했던 한 자매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그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자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3단계 기도법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관계를 확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7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부터 이 3단계 기도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3단계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 3단계를 실제 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관계 확인 기도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최소 3번 이상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38세 김도현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5분간 이 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김 집사님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 만에 1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이 완치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2단계 예배 기도는 출근길이나 일과 중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29세 최수진 청년은 출근 버스 안에서 매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만날 사람들, 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직하게 보고하여 주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소서. 오늘 후배에게 친절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시작한 후 최 청년은 직장에서 3번의 승진 기회를 얻었고 동료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단계 필요 기도는 저녁 시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내일 필요한 것들을 아뢰세요. 대전 서구의 56세 정경숙 권사님은 매일 저녁 9시에 다음날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기도합니다. 단, 반드시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한 후에 필요를 구합니다. 정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니 욕심과 필요가 구분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정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한 달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응답률은 2배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3단계 기도법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관계 확인 없이 필요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없이 필요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41세 박준호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년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했더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선물만 요구하고 있었더라고요. 3단계로 기도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응답도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실제 변화들을 나눠보겠습니다. 3단계 기도법을 실천한 성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체계적으로 기도하니 더 오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33세 이한별 전도사님은 이전에는 10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3단계로 기도하니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만 15분, 2단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20분, 3단계에서 필요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데 25분이 걸립니다. 전에는 필요만 쏟아내다가 끝났는데 이제는 기도가 대화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한별 전도사님은 구조화된 기도가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르게 해준다고 간증했습니다. 둘째, 기도 제목이 변화합니다. 울산 남구의 47세 강미라 집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3단계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 후 자신의 기도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돈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이 성적 올려주세요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주소서,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진리를 체험한 것입니다. 강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바뀐 후 오히려 물질적 필요도 자연스럽게 채워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고 아이는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응답의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전주시의 51세 윤재훈 안수집사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2024년 하반기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9월부터 3단계 기도법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1단계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제 사업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2단계에서 이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했으며 3단계에서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놀랍게도 14일 후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선정되었고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윤 집사님은 이전에는 응급실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건강검진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3단계 기도법은
바로 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1단계로 관계를 확인하고 2단계로 주님 안에 머물며 3단계에서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3단계 기도법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2년간 이 기도법을 꾸준히 실천한 성도들의 공통된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기록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36세 송미경 청년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3단계 기도 템플릿을 만들어놨습니다. 1단계 관계 확인, 2단계 하나님 예배, 3단계 나의 필요, 이렇게 3줄만 적어두고 매일 아침 이 템플릿을 채워가며 기도합니다. 시편 102편 18절은 이 일을 후세를 위하여 기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송 청년은 3개월간의 기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그것이 다시 기도의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동역자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43세 한수진 권사님과 39세 오민지 집사님은 매일 새벽 6시에 영상통화로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교대로 인도하며 30분씩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2024년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260일 이상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환경 설정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49세 배성훈 장로님은 침실벽에 3단계 기도의 약속이라는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1단계 관계, 2단계 예배, 3단계 필요라는 세 단어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액자를 보며 기도 순서를 기억합니다. 신명기 6장 9절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배 장로님은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세종시의 27세 김태양 청년은 처음에 각 단계를 3분씩만 했습니다. 1단계 3분, 2단계 3분, 3단계 3분, 총 9분입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각 5분으로 늘어났고 3개월 후에는 각 10분씩 총 30분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54세 임현수 권사님은 3번 실패했습니다. 일주일하다 멈추고 다시 시작해서 열흘 하다 멈추고 또 시작해서 2주 하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4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라고 격려합니다. 임 권사님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연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 3단계 기도법을 시작하십시오. 7일 만에, 21일 만에, 100일 만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이 3단계 기도법,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늘의 질서이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를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놓지 않고 바로 지붕을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의 공식입니다. 59세 정승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어려워졌고 빚은 3억까지 불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2, 3단계 기도법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20년간 그분이 했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돈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필요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정승환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1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야 비로소 사업의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일 만에 3년간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고 2주 만에 8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석 달 만에 3억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명하는 완벽한 기도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필요만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7일만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도의 순서를 무시하고 저희 방식대로만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압니다. 먼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압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3단계 기도법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7일 안에 저희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3단계 기도법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아가 아니라 왕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3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순서로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따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공식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3단계 기도법으로 기도하십시오.
1단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2단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3단계로 필요를 구하십시오. 단 7일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3단계 기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순서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7일 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